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게 하나님의 첫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맹세, 우리를 향하신 맹세예요. 맹세는 언제?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먼지만도 못한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 제 12문의 내용은 이 생명의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다 가끔, 아니 어쩌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속에서 창세하는 장면 가운데 이미 이 언약이 맺어지고 있죠. 사실은 좀 더 이제 나간다면은 우리가 태에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죠. 그 계획과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신가를 오늘 보게 되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의문과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시간인데요, 사오정 시리즈, 지금은 다 지난 일. 사오정 아십니까? 귀가 너무 커가지고 귀를 덮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사오정. 예, 이제 남의 소리를 잘 못 알아듣는데, 예, 이제 동문서답의 대표자 누구냐면은 사오정이에요. 대화가 단절된 현대인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인물이 사오정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느 날 손님이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식당에서 삐삐친 분 불러주세요. 그러자 여러분 잘 알아듣지 못한 사오정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삐삐친 분 불러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빼빼 마른 분 찾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손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호출하신 분 찾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호출하신 분 찾아요 했더니 사오정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홀쭉한 분 찾는답니다. 이렇게 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셀 모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셀 모임에서 나누자고 했더니 전혀 내용과 다르게 저기 창세기의 내용인데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딱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셀 모임에서 혹시나 일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남성 셀 모임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나누자고 했는데 어느 한 분이 저기 창세기의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서 막 말씀을 막 너무 진지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잘 듣다가 어떻게 꼬리를 잡아주고 다시 원위치 시키면 또 다른 분이 또 저기 고린도전서에 가 있어요. 이건 좀 우리 교회 셀 모임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대화가 단절되지 마시고 늘 진실한 대화가 셀 모임에 풍성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선을 봤는데요. 소개받은 처녀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울렁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끌어가다가 이 처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선을 몇 번 봤는데 그동안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었는데, 그런데 막 호텔 정식에 보니까 음악도 너무 멋있어. 음악이 멋있어요. 보니까 비발디의 사계, 봄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비발디의 사계, 봄이 어떤 곡이냐면은, 어떤 곡이냐면은 이런 곡이에요. 어떤 곡일까? 비발디의 사계, 봄. 저도 이게 비발디의 사계인지 잘 몰랐는데,
봄이 나와야 되는데 봄이 안 나오네. 비발디의 사계 봄, 여름, 가을이는데 이게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근사해요. 여자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발디의 사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청년은 가슴 울렁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자기가 아는 곡이거든요. 이 곡의 제목이 비발디의 사계라는 제목이 건 줄 알아요. 이제 그런데 처녀에게 물었어요. 남자가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처녀가 음식을 앞에 놓고 하는 말, 고기는 무슨 곡이에요? 돼지고기지. 그랬답니다. 그 순간 딱 마음에 들었던 처녀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랬답니다. 예, 이게 무슨 곡이냐고,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이거 대답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처녀가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너무나 유명한 곡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예, 무슨 곡입니까? 그랬더니, 무슨 곡이야? 돼지고기입니다. 뭐 그랬답니다. 비발디의 사계는 꼭 알고 선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끝입니다. 은혜 다 받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죠. 오늘 내용은 제 12문 1문부터 12문 질문까지 왔는데, 이 1문부터 12문의 내용은 신론에 관한, 신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 질문에서는 신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면은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날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요. 자, 12문을 읽어보면 섭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12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히 섭리하셨냐면 거기 답이 나와 있죠.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과도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행위에 대해서 이제 창조 에덴 속에서 있었던 특별한 섭리와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생명의 은혜를 맞으시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는 것, 순종이죠. 그 앞에 보면 완전한 순종으로 조건을 삼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볼 것은 사망의 벌, 이런 내용이에요. 1번은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봤고, 완전한 순종은 오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악과의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언약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순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러거든요. 목사님 또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태도일 수 있어요. 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또 순종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순종 속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알지 못해서 그런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 속에 얼마나 감춰진 신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 또 순종해요? 아니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완전한 순종에부터 보죠. 에덴 동산에서의 문제는 여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자, 첫 문장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지만 특히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죠. 에덴에 무엇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죠. 근데 잘 순종했을까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은 여기에 많은 지혜와 올바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넘치를 줬었거든요. 여기엔 많은 지혜와 올바른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신 각종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죠.
여기에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중복되지 않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들짐승과 새들의 속성에 맞는 이름을 찾아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뭘 줬냐면은 지혜를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냥 로봇처럼 넌 알아서 듣고 확인해. 그럼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이렇게 따르도록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얼마든 지혜를 가지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찾아 붙여줬다는 것도 바로 이름을 붙이라 했으니 붙였는데 무엇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혜와 주신 명철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인으로 창조된 아담은 사회 경험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동산을 관리하고 짐승들의 이름을 그 특성에 맞게 지어주셨을까? 하나님도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따라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지혜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데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순종하는 거죠. 그 특성에 맞게 지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단순히 외모만 성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어요? 외모만 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과 통찰력도 성인 수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통찰력 앞에 그 말씀이 맞다 그러면은 천번만번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자유 없이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기쁘게 순종하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기쁘게 순종해야 되죠. 마지못해서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목사님 앞에 뭔가 내가 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삶이 변화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순종이 그런 순종이 되면 나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런 순종에 이제 어디까지 했죠?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명령하시며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협력자로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순종하지 만드신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과 분별을 주셔서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게? 기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왜 주신 걸까요? 내가 높아지려고요? 그 지적 능력과 통찰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 지적 능력과 분별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낮아서 순종하려고 나에게 그런 지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줬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을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선용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악용과 선용은 다음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한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실 만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유가 없도록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이유가 없도록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명령에 어떻게 하면서 살기만 하면 됐어요?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나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제 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순종하는 삶을 실패한 것이다.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하고 싶은 잘못된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여 섭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주었건만 거기서 그 동산에서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영혼의 배부름 가운데 살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그 에덴 동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섭리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분별력과 판단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사람들은 순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각이 많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순종은 억압이 아니에요. 순종은 속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불순종하면 살면 안 돼요. 자유함을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살기 바래요. 여러분, 평안함을 원하십니까? 기쁨을 원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또 다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는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평안도 없고 참된 자유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 창조 앞에, 그 이끄심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이제 그 순종에 할 때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순종할 때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참된 자유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에 힘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힘이 생깁니다. 순종할 때 힘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순종은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이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저에게 능력도 주세요. 그렇게 막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실패는 바로 이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있게 된 거죠. 자,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는 언약과 관한 문제였고, 이제 순종에 관한 문제였고, 이번에는 선악에 관한 문제예요. 선과 악에 관한 문제인데, 자, 오늘 그 답에도 보면 괄호에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분별하는 나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라고 하고 있죠. 이 나무가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나무였어요. 단순히 사과나무가 아니고 단순히 맛있는 부가사과나무, 사과나무 종류가 뭐가 있어요? 부가사과도 있고 뭐가 있나? 제가 아는 건 부가뿐이 없네요. 하여튼 여기 이 나무는 근데 어떤 나무예요? 그런 나무라기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분별하는 나무라고 있죠.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줄 모르셨는가? 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만드셨는가? 이 에덴 동산의 장면 가운데 이런 질문합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게 하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았어요. 죄를 짓게 하거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따먹게 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하려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죠. 의도는 순종이거든요. 자, 순종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 선악과를 남아서 깨닫게 하라는 거죠.
자,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순종의 표시로. 순종의 표시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따먹을 것인가, 따먹지 않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표시를 준 거예요. 예. 결국은 따먹어서 죄를 짓게 쫓아내려고 지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생명의 언약을 맺은 방식으로 그 약속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 무엇의 표시로? 순종의 표시로 준 것이 선악과이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시험용 재료일 뿐이에요. 또한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자 만드신 것이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너희가 모든 것이 다 먹어도 주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순종의 표시로, 그리고 인간의 경계의 표시로,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어딘지. 여러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인생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우리 영혼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 선악과는 경계선이었어요. 경계선. 그리고 표시였어요. 표시. 예. 자, 선악과가 어떤 나무의 열매 였느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도 무의미해요. 사과나무냐 봉숭아 나무가 아니었어요. 선악과 나무는 열매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거나 눈이 밝아지는 성분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먹으면 뱀이 유혹했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지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사과나무에는 눈이 좋아지는 특별한 안약이 들어있나? 성분이 들어있나? 이런 건 아니라고요. 애초 인간은, 무엇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도록 창조됐어요. 선악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도록 창조가 되었죠. 애초에는. 왜? 애초에는 선만 있었으니까요. 뱀은 없었죠. 근데 그 뱀이, 사단이 타락하여 뱀이 됐잖아요. 저희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선만 있었어요. 천사만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한 인간 자체가 선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선으로 이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표시였고 경계였고 구분의 선이었다고요.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라고요. 뭐라고요? 표시였고 경계였고 구분하는 선이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 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요? 그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구분하는 선이 선악과 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 자, 그 대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밖에 모든 실과를 먹도록 허락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태초부터 영원까지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하셨으며 인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피조물이요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제 도구가 선악과 나무였어요. 우리는 다 잘해야 되는데 해야 할 것도 잘해야 돼요. 해야 할 것도 잘하시기 바라요. 근데 뭣도 잘해야 되냐면 하지 않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요. 해야 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해야 할 것도 잘하지만 하지 않을 것도 안 잘할 수 있어요. 말이 이상하네. 그렇게 되죠. 자, 그건 지엽적인 문제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예요? 아담은
무엇을 오용했어요? 분별력과 판단력, 자유의지를 오용했어요.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시고 창조하여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아무 생각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무조건 로봇처럼 쫓아가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 오직 저 해도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저 달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저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데 누구만 대화하도록 만드셨어요?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 교제하며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자유를 선언해야 되는데 오늘 오용했다고요. 오용하고 남용했는데 오늘 자유의지를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생명의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생명, 이게 뭐예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먹으라가 여러분 생명의 언약 같잖아요. 근데 생명의 언약은 먹지 않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생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먹지 말라. 이것은 죽음의 언약이 아니라, 굶주림의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이다. 먹지 않아야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며 모든 필주물 중에서 오직 사람하고만 맺은 특별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시죠.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나와 같이 살지 않을래. 나만 사랑하며 살지 않을래. 새끼손가락 끼고 약속할까? 천년 만년 같이 살아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 해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다락에 가서 그렇게 하죠. 저 바다에 가서 나는 너희들 없으면 안 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직 인격적인 교제로 이제 우리와 교통하시면서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좀 말이 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줄이면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해가 사라져도, 저 달이 사라져도, 천지만물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땐 무엇이 있어요? 사망의 법이 있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보고 마치죠. 시간이 좀 그렇지만은. 자, 이 사망의 벌은 이 12문의 문답의 마지막 나무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금하셨죠. 자,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는다는 것은 그 열매에 어떤 해로운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즉시 죽게 된다는 그런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도 바로 죽지 않고 몇 살까지 살았냐면 먹고도 살다 930까지 살았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인데요. 자, 그렇다면 답에서 말하는 사망의 벌이란 무엇일까? 이 사망의 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 형벌로 경고하셨던 세 가지 사망. 자, 세 가지 사망인데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육적인 사망. 자, 육적인 사망은 어떤 걸 말하면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예요.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 자,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별세했다고 할 때, 이럴 때 육적인 사망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던 날부터 항상 이 죽음의 가능성에 있게 됐어요. 자, 육적인 사망. 다 우리는 이것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먹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10년 후에 이 육적인 사망을 경험할지 그건 누구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니면 100세까지 살다가 이 육적인 사망을 경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갈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먼저 가거든 장례를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부탁을 해놔야죠. 모르니까요. 오늘 밥 먹다가 우리 장로님하고 김동유 권사님하고 동창들 얘기하면서 보니까 40%가 다 죽었다고 막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리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죽거들날 울지 마시고 조금 우리 100살까지 산다고요? 장로님 천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도 안 하면 내가 죽을 때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이 잘 찬송가 불러주면서 장례를 잘 치러줄까? 제 혼자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얘기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맞아요. 자, 육적인 사망 누구나 죽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근데 뭐냐? 영적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인 사망.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사망 우리 가족 중에 있어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영적인, 내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이 사망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이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은 인간이 최초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은 순간에 임했으며 이후로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이제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자, 영원한 사망은 인간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눈앞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의 영광이 완전히 제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망 중에 이 사망은 사실 없어야 돼요. 물론 누구나 다 육적인 사망을 경험해야 될 거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기회는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사망, 이 사망만큼 없어야 되는데 영원한 사망만큼은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영원한 사망, 인간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눈앞 영원히 지속되는 그의 영광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죠. 이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진노로 인해 영원히 가장 저주스러운 고뇌가 육체는 가장 극악의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히 임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담은 본인의 타락으로 자신에게 먼저 이 세 가지 사망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 가지 사망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요. 이제 당장 죽진 않고 900년 후에 훗날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거기서 끝이지 않고요.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에게 이런 형벌이 임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은 육신이 죽는 형벌만 받게 되지만 끝까지 복음을 보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세만까지 있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죽음이 모두에게 예약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나도 언젠간 몇십 년 후에, 몇 년 후에 육적인 사망,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분리된 영적인 사망, 결국 언젠가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진 암흑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질 사망, 이 사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순간 나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영생의 존재가 되었네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창조 앞에 또 그 섭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찾아왔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순종은 부자유함 같고 억압 같으나 그 순종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바, 목적하신 바, 그 영생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